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2월의 첫째 주를 맞으면서 또 한 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두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 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선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또 행복이 좌우되고 또 그 삶 속에 인생의 가치가 더 빛날 수도 있고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좀 시간이 막 임박해서 급하게 좀 식사를 한다고 저쪽 옥년시장 분식집에 가서 먹고 빵 나와갖고서 주차 계산을 하는데, 아니 한 30분이면 한 600원 1000원 아닌가 거기, 그쵸? 근데 어떻게 제 번호랑 똑같은 차가 있었는지 딱 결제하고 나오는데 6,000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환불 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전화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영 전용 먹은 게 얹힐 것 같아요. 뭐 그냥 사기당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사람은 안 나타나고 환불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니까 제 딸이 막 이제 환주가 막 열받았어요. 뭐 이런 개가 다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주야, 애국했다고 생각하자. 동네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자. 그냥 그러고 이렇게 왔어요. 누구는 오늘 횡재했다니까요. 6,000원이면 오늘 한 5-6시간은 세워놓은 것 같은데 어쩌다고 또 번호가 또 같아갖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뭘 선택하고 뭘 이렇게 붙들고 또 결정해 나갈 때 이게 좋은 선택인지 안 좋은 선택인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갈등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많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그래도 오늘 하루 뿌듯하게 잘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되면 오늘은 되는 일이 없네 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만남 속에 인생이 연결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늘 부부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는 자기야 그러면서 그냥 코맹맹이 소리 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이거 AS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이러면서 살면 그동안 살아온 날이 또 얼마나 서글프고 안 좋을까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선택보다 좋은 선택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지혜와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게 일주일이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내 평생의 삶의 흔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참 좋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 아시안컵 축구 경기 16강전에서 아마 사우디하고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결과하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이 정말 아주 피말리는 싸움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냥 격전을 벼르다가 마지막에 가서 연장전까지 가고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그거 그냥 끝부분 그것만 봐도 이거 뭐 심장이 막 쪼그락쪼그락 될 정도로 굉장히 박진감이 넘쳤는데, 우리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공을 참 잘 막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 승부차기가 제일 힘들고 그때 그 심장의 박동수가 얼마나 최고로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조현우 선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국민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마지막 그 승부차기 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제 오늘 좋은 경기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경기에 임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결국 승부차기에 이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공을 딱 차는데 어디로 찰 줄 어떻게,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붕 날아가지고 일로 떨어졌는데 공이 절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로 떨어졌는데 반대로 날아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 선택이 공을 막아낼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질 때 그 공이랑 딱 그게
감각이 맞아가지고 그 감각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공을 차는 선수의 눈빛, 발동작 마지막까지 잘 보고 있다가 그쪽을 향해서 막아낸다는 것. 공을 차는 선수는 얼마나 또 심장이 뛰겠어요. 수많은 관중과 전 세계 중계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눈앞에서 공을 찬다는 건 여간 강심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분배하고 선택해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살아왔을까?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을까?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는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그 부어주신 것이 잘 감당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늘 보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풍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걸 내가 어떻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결단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을 과감하게 붙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붙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걸 놓을 수 있는 결단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붙드는 능력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포기하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아닌 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어떻게 보면 절제의 능력이죠.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끌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에 나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장종택 목사 이제 신곡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제가 오늘 금요 기도 저 찬양팀방에다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곡 제목이 뭐냐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 31일 날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이요. 31일 날 나와서 제가 그 곡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전달해 드렸어요.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그리고 후렴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수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하고 이렇게 지금 가사가 기록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수많은 우리의 고백 속에서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걸 선택해 갔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가사와 내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버려졌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예전에 끊어냈어야 될 잘못된 버릇들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나를 따라붙어서 여전히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을 보고 뒤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나는 거룩한 줄 알고 나는 깨끗한 줄 알고 나는 정결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과 포기의 능력이 연합됐을 때 완성되는 가장 귀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많이 붙들고 늘려갈수록 우리의 삶이 보배롭고 좋은 게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빨리 끊어내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서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찾다가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의미는 내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을 이제 위임받게 되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때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는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지고 있었는데 12결이나 되는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보통 한 결이라고 하면 소 2마리가 끌 때 한 결이 그래요. 근데 12결이가 끌면 몇 마리요? 이준아, 여러 마리. 맞아, 여러 마리요. 이 자리가 항상 신비로워. 이쪽에만 앉으면 놀라운 대답들이 나와요. 그래요. 12결이니까 여러 마리일 수 있어. 그래. 근데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24마리라고 해봐. 그래, 24마리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갖고 밭을 갈아도 굉장히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엘리사가 소 24마리 키울 정도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또 24마리가 밭을 갈 정도면 그 밭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엄청나게 컸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가진 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고, 그런데 엘리사를 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던, 이 정도 밭을 관리하고 소떼가 그 정도면 사람 고용하고 시키고 그늘에 앉아갖고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가 모든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가 오늘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져줬을 때, 그에게 사명이 떨어질 때,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지금도 그냥 잘 살고 있고 그냥 소대로 그냥 밭 갈면서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겉옷을 던져주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준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쯤 되면 갈등하고 핑계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에게 바로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갑니다.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가라 마라 하는 것을 시간을 제한했더냐.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그리고 즉시 순종과 결단이 참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붙드는 오늘 엘리사의 그 모습을 잘 보세요. 그는 선택을 잘했고 집중하는 능력과 빨리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심지어 엘리야를 따를 때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 농기구를 다 부셔서 그걸로 땔감을 사용하고 소 한 겨리를 갖다가 그걸 잘 불에 또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옳은가, 오늘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단하고 따랐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 우리는 아브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때 당시로 이제 바빌론 땅이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자기의 친족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향하여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을 포기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가진 소유가 넉넉해서 간 게 아니라 장자권을 얻은 것 때문에 불이 나게 야밤 도주하듯이 나왔던 그 길인데, 결국 그 외삼촌의 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일들을 잘 수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믿음의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역사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세 되었던 그 나이에 미디안 땅에서 양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자 처음에는 그래도 거절을 했어도 나중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민족과 동족을 이끌어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안에 있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투덜투덜댔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세를 따라서 그 땅을 나왔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모든 모습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신들의 익숙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을 향하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주님 만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의 지경이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양쪽에 발을 하나씩 담그고 앉아 있어갖고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큰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쪽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곳에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쪽으로 다 새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 있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약속된 능력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을 때 인생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기도와 믿음은 훈련이에요.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영적인 초점을 주님께 세울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워내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쭉 올려주신 것들 중에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게임을 좀 덜 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뭔가 집중해야 될 것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주변에 놓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상당히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탭에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앱 중에 이제 뭐 한글 또 뭐 PDF 파일 이런 것 좀 쓸 수 있는 앱을 다운받으려면 이게 이제 돈 주고 사지 않는 거는 이제 광고가 따라 붙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글 파일을 이렇게 열다 보면은 거기 바로 뒤에서 광고가 거의 게임 광고가 올라와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막 재밌을 만한 것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호심이 촉 눌러보면 앱이 깔립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뭐 테트리스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벽돌 쌓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재밌어요 하면은. 근데 이게 막 쌓여지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한 판 깨면 두 판 깨고 싶고 두 판 깨면 세 판 깨고 싶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샘플인 거예요. 이게 자꾸 늘어가면 나중에 가서 뭐라고 뜨냐면 광고가 이렇게 떠요. 더 많은 아이템을 제공할 테니 연 얼마씩 내라고 나중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연회비 내고 이제 막 이렇게 더 들어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앱을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끌리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고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을 가르치는 것, 마땅히 부모가 해줘야 될 도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멋진 인생을 꿈꾸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정작 그것이 생각에서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붙들 때는 몇 가지가 따라와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으로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붙드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엘리사와 또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항상 야,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엘리사는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과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 금요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핑계하며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버릇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끊어내고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봅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즉시 따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갖고 못 가가지고 핑계하고 질척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그가 즉시 따르기 위하여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엘리야가 했던 말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속히하고 와라. 오늘 이렇게 지금 오늘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지금 전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마치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던 이 장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명이 임할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택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한쪽 구석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위치신 것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셨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영적인 훈련과 결단이 오늘도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구별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다면 내 속에 숨어있는 바알을 끊어내고 내 속에 숨어있는 아세라를 포기하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지적 고백도 함께 하는 것이 신앙 있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이 둘을 다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도 없고 신앙의 능력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신앙하는 모양은 있는데 신앙에 의한 변화와 능력이 삶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는 길어져 있는데 삶은 옛날이랑 다를 게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믿음대로 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제 속에 숨어있는 바알을, 제 속에 숨어있는 아세라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꽃집에 가면 이 분재가 있어요. 큰 나무인데 이게 조그만 모양으로 해서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꼭 이미테이션처럼 가짜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게 진짜 생화예요. 살아있는 나무고 살아있는 꽃인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평상시에 다듬는 걸 봤는데요, 저 이런 요만한 가위 같은 걸로 가지치기 해주고 줄기 잡아주고 철사로 모양 내주고 해서 계속 다듬어서 그런 예쁘고 우아한 모습들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손끝에 가지로 가지치기가 되고 모양을 만들어냈더니 예쁜 자태가 드러나듯이 우리 신앙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자라고 있을 때 끊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모양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달라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여 내 영혼의 가지치기를 잘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양과 영광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는데 아직도 제가 또 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것을 끊어내게 하소서, 그것을 포기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를 따라합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야 합니다. 불살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21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12개리 소를 다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가 오늘 그 부름을 받게 되자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자신이 농사짓고 있는 일보다 선지자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는 길이 사실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얼마나 앞에 수많은 대적과 원수와 악한 권세 앞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말과 수많은 장애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갈등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신실함이 늘 흔들리고 있다면 조금만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 휘청거리다 넘어지고 오히려 끌려가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농사 짓고 있던 농기구를 지금 한데 모아가지고 이걸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쉬운 말로 내 밥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모든 도구들을 지금 다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이 뭐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안 되면 다시 와서 뭐 농사나 짓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돌아올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선지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소이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짓지 않으려고,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 결단이 대단합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먼 알 수 없는 오지로 나갈 때 왕복 티켓을 끊지 않는 거예요. 편도 티켓을 끊고 가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완전히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초지일관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따라서 나섰던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농사지며 떵떵거리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던 오늘 엘리사가 이제는 수종드는 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그 길을 걷는 것이 이전의 삶과 같지 않고 얼마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처음에는 불편할까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가져야 될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자꾸만 배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요,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급한 일은 사실
오늘 못하면 또 다른 기회에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일은 한번 그것이 잘못되면 그걸 때문에 회복하고 수습해야 될 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자꾸만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신가, 이걸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저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또 간증되게 하옵소서. 이런 분명한 표대와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하여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 나 혼자만의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나와 연계되어 있던 모든,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고 함께 되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것을 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이제 뭐 축구가 됐건 뭐 빙상 경기가 됐건 어떤 거든지 보면 이제는 거의 실력들이 비등비등해요. 축구도 보면 이제 감독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술에 따라서 이제는 실력 격차가 예전과 같이 뭐 이렇게 큰 차이를 나지 않고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잘하는 이 코치나 이 또 은퇴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이나 코치로 이렇게 스카웃 돼 가지고 우리 기술들을 다 전수하니까요. 이제 빙상 경기나 양궁 경기 보면 이제 외국 선수들 우리만큼 점수가 거의 다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지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판이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주님 뜻을 붙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붙들어감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안에서 잘 되며야지 내 생각과 계획으로서 고집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일, 이걸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에 진짜 옥석을 가리도록,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힘을 길러내는 그 능력, 이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그래요.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도 그래요. 신발도 그래요. 유행을 탄다고 하죠. 한때 어떤 게 싹 유행되면 전부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저거 아니면 못한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막 저거 아니면 나 뭐 안 해 그랬는데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유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남자들의 어떤 유행 스타일이 여성들보다는 많지 않아요. 흔히 이제 넥타이를 보면요, 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색깔만 뒤집었다 바꿨다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겁니다. 양복도 정장은요, 변화 줄 때가 특별히 없어요. 투버튼이나 한버튼으로 가든가 아니면 뒤에 가면은 뒤에 이렇게 단을 터요. 어떤 때는 통으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반쪽, 어떤 때는 두 개.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언제쯤 시간이 유행을 타고 있구나 금방 느낍니다. 남자들은 바지 유행할 거 별거 없어요. 쪼그라들었다 넓어졌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일자냐 나팔이냐 단꼬냐 셋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는 게 보통 바지의 전체지 다른 거 낼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학창 시절 때는요, 머리 조금만 더 기르고 싶은 게 그렇게 바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논다는 친구들은 머리 좀 길러갖고 앞가르마 타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완전히 그냥 뭐 이거 대단한 거 한 거 뭐냐 그러는데 또 시간 지나고 유행 지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게 좋아, 나 저거 할래. 옷을 올렸다 내렸다 접었다 폈다.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살고 보니까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걸 붙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모든 것을 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하며 살아갑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래요. 그냥 편한 길로 가, 쉬운 길로 가, 안전한 길로 가 하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자녀로서 성장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래요. 그거 말고 내가 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은 좀 고생스러워도 좀 즐겁게 하고 싶은 일, 좀 내가 막 재밌게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붙들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길이 고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좀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볼 때는 쉬운 길, 편한 길인데 자식이 입장에서는 그 길이 편하지가 않아요. 부모 눈엔 좋게 보이는데 자식이 할 때는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들며 즐겁게 신앙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본질을 잘 붙들고 가는 신앙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19년 우리나라는 그때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그 시점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그때 일을 했냐면 인간 한계를 도전하는 큰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가장 호텔 왕이라고 유명했던 그때 레이몽 오티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티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의 어떤 이제 상금을 걸고 내기를 했어요. 뉴욕에서 프랑스까지 그 거리가 약 한 5,800km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중간에 급유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시 돈으로 25,000달러를 준다고 그랬어요. 1919년도 25,000달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만 환산해도 지금 약 3,3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이 돈이 뭐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뭐 쌀 한 가마에 10원, 20원 할 때 계산해 보면 아마 이 금액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직감하실 겁니다. 그걸 상금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거리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연료통이 커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유 한번 안 하고 끝까지 가려면 연료통을 크게 가지고 비행기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연료통이 크다 보니까 비행기 무게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떴다가 중간에 무게를 못 이기고 추락해서 죽는 사람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된 겁니다. 누구냐면 25살 된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우편 배달입니다. 항공으로 비행기로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뉴욕에서 당시 세인트루이스까지 항공우편으로 해서 비행기로 그걸 날르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를 개조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짐될 만한 건 다 내려놓고 연료통을 제일 크게 만들었어요. 제일 크게 만들고 무게를 계속 줄여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료통을 크게 놓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잔망경으로 이렇게 올려서 볼 수 있도록 그것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무게를 줄이려고 제가 그걸해서 깜짝 놀란 게 무엇까지 줄였냐면 마지막 낙하산까지 버렸어요. 낙하산까지 버리고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비행기를 완성합니다. 자, 그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비행기가 혹시 이륙했다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야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결단을 했냐면 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이 청년은 내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저 프랑스 파리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이륙시킵니다. 그리고 나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려 시간으로 보니까 33시간 30분 걸렸어요. 5,800km를 거기를 그냥 끝까지 해서 마지막 날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래서 아주 그게 당시에 큰 일면에,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아주 큰 영웅처럼 그렇게 소개가 돼서 광고가 된 걸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엘리사와 같은 심정이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길을 갈 때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을 제거해 버립니다. 자기의 농기구를 다 부셔서 그걸로 재물을 딴 음식으로 만드는 것에 사용해 써버렸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지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주님께 뜻을 정하였다면 내 마음속에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플랜 A, 나의 인생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 삶을 바꾸는 진정한 능력과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했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초점을 정확하게 주님께 맞춰서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한 해 계획한 기도 제목들, 소원들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만을 향한 집중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주님 이거 아니면 나 이거 하렵니다 하고 또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신앙이 주님께 맞춰지는 바른 선택의 기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즐거운 선택이 고통을 이깁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면요, 밥 안 먹어도 잠 안 자도 이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싫고 귀찮으면요,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겹고 버거운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싫은 학생 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 만점 받았다고 인터뷰해요. 그럼 꼭 그 학생들 그러잖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누군 교과서 중심으로 안 했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잘 나왔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걸 즐거워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해요. 내가 준비해서 계획해서 해나가지 또 밀려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이 즐거우면 힘들어도 이겨내요.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내 평생에 또 하라고 해도 난 일을 하겠다 하면 여러분 즐거운 일일 겁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운가, 기쁜가, 감사한가? 오늘 그런 붙들림 속에서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후회가 들어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도요,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서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잘 활용하면요, 뿌듯하고 좋아요. 야, 이거 물건값 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할게요. 어제 우리 이제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제 올해 수련회가 계획돼서 제 사모님이랑 같이 저 강화 지역에 한 3군데 지금 수련장을 기도원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련 그 수양관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다 이제 오는 길에 나중에 마치고 나면 어디서 식사를 하면 좋을까 하고 식당도 좀 봤는데 잘 모르니까 보통 이제 앱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무슨 맛집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맛집이라고 나와갖고 이제 그 집 가서 야, 여기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끓여준 게 더 맛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고서 식당을 운영할까 싶은 거예요. 값은 왜 이렇게 또 비싸? 이걸 누가 이걸 15,000 주고 먹어 이거를. 그러니까 막 먹으면서도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이 집 오고 싶지 않다. 그 맛집 왜 그랬나 봤더니 거기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 있다며요. 올리면 주고, 음료수 주고, 커피 한 잔도 주고, 그래갖고 올린 댓글들이 많아서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맛집, 무슨 맛집이 되냔 말이에요. 그건 맛없는 집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죠. 지금 교회 이제 노예 준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무기구들을 좀 준비하는데 테이블 2개를 지금 주문을 했어요.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주문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제 그거 답사하는 사이에 이제 물건이 도착하니까 우리 교육자 둘이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조립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한쪽에다 쌓아놓은 것 같아. 오늘 와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한쪽 구덩이가 다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 2주 만에 온 건데, 그래서 중국에 다 좋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속이 또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거기 유통업체 또 연락을 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하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오늘 또 다 저희 반송을 하는데 박스 어찌 했냐 그러니까 밖에다 놨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빨리 포장해라. 그냥 박스가 따놨는데 세상 미라를 만들어놨어요. 테이프, 청테이프로 딸딸 감아가지고 그냥 이따시만하게 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반품을 했어요. 반품을 했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그래도 좋은 거 해서 좀 행사 잘 치르려고 준비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속이 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물건 좋은 거 고른 줄 알았는데 잘못되니까 다시는 그 업체하고는 거래하고 싶지 않잖아요. 음식이든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래요. 이미지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을 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안 그럴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최고의 모습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고 불량품처럼 여기 깨져 있고 저기 부서져 있고 여기 금가 있고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것을 선택할 때 고통을 이긴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글을 하나 좀 읽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그 글을 좀 이렇게 소개된 걸 봤어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오늘 여성분들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말로는 그냥 얼마나 힘들어 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좀 분이 전문가가 한 글을 좀 봤어요. 여성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1부터 10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10이라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볼 때 10에 해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 10입니다. 거기서 놓은 기준이. 그리고 여성분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과 애씀은 그 바로 다음 단계 8에서 9 정도 되는. 공감이 되나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아실 거예요. 8에서 9 정도 되는 고통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 보조 설명을 달아놨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총으로 맞았을 때 총상의 고통을 3배로 느끼면 안 돼요. 그 고통의 3배래요. 그러니까 총 3발 맞은 느낌. 그 느낌이 그 8, 9에 해당하는 고통과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이 고통이 컸을까, 힘들었을까. 근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다 보니 그렇게 또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복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표정 보니까 안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요. 자식을 보니까, 그 낳아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 자녀의 잘 성장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해산의 고통을 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난 가정도 있지만 여러 난 가정도 있잖아요. 저기서 손만 잡아도 셋이나 난 가정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만 있나요? 우리 권사님은 총알로 말하면 21발을 맞으셨어요. 근데도 자녀 잘 자라서 성장해서 주의 영광을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면서 살면 인생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칠 일투성입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상처에다 소금 얹은 것처럼 아파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찾아봤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주신 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그건 분명한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엘리사를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엘리야가 불렀다고 해서 그거 농기구 다 부셔버리고 소 잡아가지고 그거 다 나눠 먹이고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농기구를 다 불태우고 그것을 또한 제물로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동스러운 일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어떤 혈통과 모든 가문과 모든 영광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겠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신방 오셨을 때 그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 그거 아니에요. 둘 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어요. 마리아는 그 곁에서 말씀을 중심을 다하여 들었고 마르다는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 성경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공개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그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분주하기는 마르다가 더 분주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좋아서 좀 같이 이것을 준비하게 좀 해주소서.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 답답합니다 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대목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것은 몇 가지를 하도 좋단다. 그런데 한 가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도 그것도 복이 있단다라고 오늘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정하며 비교하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기쁨과 감사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새로운 직분도 새로운 사명도 권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제 아내가 저 인천 숭의교회를 섬길 때 그때요 연말이 되면 각 부서 교육자들이 찾아온대요. 청년부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중고등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에서는 유초등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서로 그냥 같이 좀 일하자고 붙들렸대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사모예기를 가게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연초가 됐건 연말이 됐건 1년 365일 아무도 같이 일하자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사람이 없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색이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신앙하는 주의 사람인데 왜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초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요긴하게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곳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